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제일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6장에서는 성화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물질관이죠. 물질관. 그러니까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것도 보면 사람의 염려도 다 물질과 관계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길에 있어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마을에서 한 추장이 한 마을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요. 전쟁에서 이겨요. 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어른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아이들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엄마들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노예로 포로로 끌고 와서 이제 저들을 노예로 부리기를 시작하는데, 여자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의 보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 가지씩 보물을 줘서 여자를 돌려보내는데, 여자들은 울면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보물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부치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도구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여자들이 울면서 남편하고 이제 생이별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데 한 키가 짤막한 여자는 큰 보따리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걸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깽깽깽깽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추장이 화가 벌컥 나가지고, 아니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했더니 왜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저 괘씸한 여자라고 그래서 그 보재기를 풀러요. 그 보재기를 클러보니까 어떤 보물이 나왔냐면 남편이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남편을 다른 걸 가져가야지 왜 남편을 가져가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나에게서의 보물은 돈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나에게의 보물은,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들 잘 들어요. 나의 보물은 누구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뭐 금은보화도 이렇게 가져갈 것 같고 뭔가 필요한 걸 가져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의 그 진실함, 내가 무거워도 나의 보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편 하나면 족합니다. 그 말에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다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보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기를 보물로 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물을 어디다 놓고 살 거냐, 그 보물을 땅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 거냐, 하늘에다 기준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온통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60% 이상이 돈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을 간다, 왜 가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지 월급 받으려고 하지. 거기는, 그렇죠?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회사 가서 막 자존심 상하고 윗사람한테 막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번이라도 그냥 직장을 때려치고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집에 처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이 돈이라도 갖다 줘야 집안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보면 그 뭐죠? 슈퍼 아빠들이라고 해서 슈퍼맨이 돌아왔던가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아기의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엄마들은 아기들을 다 떠나고 아빠가 아기만 전문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기 보는 게 힘든 건가 그걸 채우는데, 거기 보면은 야, 그걸 여자들이 보고요 남편을 그렇게 볶는답니다. 응? 저 봐라, 저 사람들이 저 아기 저거 하는 것 좀 봐라,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또 이 남자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쟤들은 저게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돈 받잖아요. 탤런트니까. 여러분 낮에 물고기 고 잡으러도 가더라고요. 애기들 데리고 막 어디 놀이 타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그러면 직장에서 뭐가 잘려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하는 거지. 남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냔 말이야. 직장에 가서 웃사람 눈치 보기도 사명을 띠고 힘든데.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단순하다고요. 텔레비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영화 보고 와서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당신만 보면 채수가 엄붙어 버린다고.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 얼마나 멋있냐. 막 별장까지 만들어놓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막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 월세방 살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싫어하니까 이 남자가 그랬대잖아요. 나도 지금 적금 들어서 조금만 있으면 별장까지 살 만큼 돈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혹 해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럼 진작 얘기하면 내가 잘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그런데 나 고민이 하나 생겼어. 뭔죠? 내가 그 별장을 딱 마련하는 그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하고 거기를 가겠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섹시하고 멋있는 그 여자하고 내가 별장을 가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하고 거기를 가겠냐.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제를 그제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있대요. 별장 없어도 돼, 그냥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분수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거룩한 삶이 뭐냐, 돈의 가치성을 어떻게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50 먹은 아주머니가 배에 그 뱃살에 얼마나 쪘는지 모르지만 그 지방을 흡입하다가 사고로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냥 자연산으로 살면 돼요. 시집 갈 것도 아닌데 좀 나오면 어때야. 그 남자가 옆에서 뭐 옆구리가 터져 나오면 좀 어때야.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무시당할 것 같고 멸시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그래도 내가 S라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콧대를 세운다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뭐 가슴을 키운다고, 유방을 키운다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걸 집어넣고, 그래서 그게 건강하면 좋은데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싸게 한다고 그게 썩어 들어간 거예요. 야, 나이 드신 연예인들 가운데 이 주름 핀다고 보톡스를 맞고 막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귀신이 왔다가 아유 나보다 더 무서워 그리고 도망갈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더 아름답고 멋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다 자꾸 모든 걸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것, 욕심것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뭐만 위해서 살면 되느냐?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매일 런닝머신을 하고 매일 했다가 이게 관절에 무리가 왔어요. 걸음을 잘 못 걸어서 그래서 몇 개월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관절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했더니 역시 도로 배가 원상복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뭐 아름다움을 갖고 보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며칠 전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다가 하도 머리가 자꾸 흰머리가 많이 나와서 이발사한테 내가 그랬어요. 머리 염색 좀 나도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보기 좋아요. 뭐 나이에 그 머리 그 정도 신 거는 뭐 기준이지 뭘 그 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발사가 돈 벌려면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요. 나이에 비해서 괜찮아요. 그래. 젊어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더군요. 세상의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도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누리지 못해요. 다 쓰지 못해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이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서 자족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자꾸 물질을 쌓아놓는 거 이거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요 쓴 것만 내 거예요.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가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뭘로 했냐면 천이나 옷감이나 옷으로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잣집은 비단 같은 걸 이렇게 사서 집에다 놓고 옷 쪄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잣집은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뭘 준비해놔요? 집에 좋은 수유를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다 이렇게 옷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명주로 짠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런 옷감 같은 걸 많이 샀기 때문에 중국의 장사꾼이 와가지고 많이 비단을 팔았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비단장수 왕서방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옷감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옷감이라는 것이 오래 지나다 보면 뭐가 먹기도 해요? 좀이 먹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겨울에 겨울옷을 입으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전에 말해 이 우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막 숭숭 파먹었어. 보니까 좀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먹은 거냐? 아무리 비싼 옷감을 재산으로 해놔도 그건 땅에 싸놓는 건 좀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들이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창고에다가 뒤지 같은 데 쌀 같은 걸로 이렇게 부잣집들은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뭐가 많이 가마떼기를 뚫고 들락날락해서 먹죠? 그러네, 잘 아시네요. 쥐들이 와서 또 그 흘리고 가면 새들이 그 창고까지 가가지고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광에까지 새들이 들어와서 참새들이 그걸 쪼아먹고 막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싸는 거는 누군가가 와서 갉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금보화 같은 거는 항아리나 아니면 진흙으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보관 창고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도둑놈들이 그걸 아는 집은 그걸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물질을 나누면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땅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다 넣으면 되죠. 물론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놈은요 은행에다 넣어도요 꼭 좀과 동록이 와서 어떤 분은 이랬어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감을 입어가지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거 신경 쓰다가 이분들은 뭘 하냐면 심장병이 다 걸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뭐 동생이 모으는데 막 그 자기가 퇴직금을 거기다 넣고 막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야. 다 날려. 어저께도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전에 장사해서 조그만 아파트도 마련하고 잘 살았는데 있으면은 뭔가 가지면요 이 전문가 등록이 와요. 아 당신 그거 말해 왜 거기다 썩혀? 그거 조금 융자 받아갖고 어디다 투자하면은 그 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장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벌던 거를 다 집어쳐버리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는 게 어렵죠.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고생하면서 목사님 정말 염치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는 떠났지만은 목사님을 못 잊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조금 가진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도둑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좀과 동록을 얼마나 그걸 가져가서 갉아먹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고민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있어서 누가 가까이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놈이 나를 또 등쳐먹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을 자꾸 깊이 여기게 돼.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질 않아. 그 다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주시는 부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꼭 허락우리 하네 이 동네는요. 시인인 번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보화는 강물 위에 떨어지는 눈과 같아서 잠깐 희게 보이나 곧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눈이 막 내릴 때 감성 있는 사람은 와 눈이 오네 너무 아름다워 막 목소리까지 떨면서 그래요. 근데 이 눈이 막 내리다가 강물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눈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놓고 가기 때문에 뭘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한번 지져보면 은근히 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주머니가 없으면 여자는 주머니가 아예 양이 안 차니까 이때만한 가방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쑤셔 넣고 다니는 거야. 뭔가를 자꾸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제 아내를 보니까 가방 큰 걸 갖고 전화를 거기다 집어넣어 막 우는데 한참 찾는 거야. 뭘 거기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그냥 뭐 이렇게 한참 더듬어요. 끊어지지 전화가. 사람은 뭔가 가져. 근데 죽는 사람은 주머니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원래는 장례식에 가서 남자들이 검정 옷 입고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을 때 그 안에는 원래는 주머니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주머니가 생기더라고. 제가 미국에 갔다가 그 아는 분이 상을 당해서 갔더니 거기 입는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요 다 주머니 없는 옷을 입더라고요. 검정 옷을 입는데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 보고 당신만 교회 열심히 가. 그러면 내가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게. 그러는데 천국에 그 치마를 못 갖고 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네. 다 벗어놓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땅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쌓아놓고 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뭐라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탄식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시작.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다가 딱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따라서 말해서 받는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내가 가진 것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누리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물질도 쓸 때 써야지 막 물질만 봐주면요 너무 돈 모는 데만 신경 쓴 사람은 돈을 못 써요. 진동을 해요. 그냥 돈만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리고 그냥 떨려 그러면서 절대 돈을 부들부들 넣고 못 써. 우리 동네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여기 이 사람이 지점장이 그랬구나. 이분이 아주 여기 유지라고 돈이 그렇게 많대요. 은행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대. 근데 그분이 하는 뒷말로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그런데요 돈을 전혀 못 쓴대. 자식은 너무너무 그 돈을 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면 팡팡 쓴대요. 부모는 아까워서 짜장면도 못 먹는데.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써. 쓴 것만 내 거야. 근데 그거를 잘못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로 쓰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0절을 보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특이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다음에는 꼭 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재물은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다가는 쌓아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지 않는 거는 소극적인 삶이고, 기독교는 절대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종교라고 그랬어요. 숨는 종교가 아니라 뚫고 나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는 안 되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와 관계가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관계가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법이 미슈나 법이에요. 미슈나 법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최고의 구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며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꼭 돈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도 큰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돕는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뭐가 있냐면은 그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얼마나 도와야 되는 거냐, 구제를 하라는데 구제의 기준은 얼마냐 그랬을 때 그 구제에 대한 법으로 매주는 게 폐아의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폐아의 법. 그 폐아의 법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아무리 많아도 얼마를 도와야 구제냐 할 때 5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하를 돕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재산의 5분의 1을 줄 수만 있다면 줘도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선 안 되는 이유는 구제가, 그것을 넘어서는 구제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결국에 그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제의 기준은 5분의 1이다. 20%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복지국가를 세우면서 막 돈을 국민들에게 연금 같은 걸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돼 버리고 그 나라가 낙후돼 버리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됐죠? 가난해진 거죠. 지금 유럽의 국가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왜 지금 저렇게 데모합니까? 복지 정책이 좋아서 국가가 돈을 막 풀어 썼단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 수입이 안 생기고 세수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경제가 떨어져 버리니까 국가가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오고, IMF가 해도 돈을 상환을 못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복지에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복지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금년에 내년에 복지로 쓸 돈이 예산을 보니까 30%예요. 30%. 그럼 굉장히 오버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가 탁월한 거예요.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럼 국가가 그 나머지 돈은 뭐냐? 제 생산성 있는 거를 자꾸 투자를 해서 생산성이 자꾸 커짐으로 해서 세수가 커지면 혜택이 많이 가는데, 수입이 없는 데서 자꾸 퍼주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침체돼 버리게 되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 가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지비로 많이 쓰는 데가 전라북도인데 36%, 제일 적게 쓰는 데가 인천인데 12%, 부산이 27%, 대구가 25%, 서울이 28.2%인데 내년도에 세우는 것은 3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다른 데가 이게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펑펑 쓰는 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내가 돕더라도 얼마 정도냐? 20%를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폐하의 법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작은 것 하나 주는 것도 다 기억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자기 몸으로다가 도와주고 돌봐줬더니, 그게 누구냐면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거든요. 그 김정준 박사가 폐병 말기가 돼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각혈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가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 더 사는 건 뭐냐, 그래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각혈을 하면서, 각혈하고 막 쓰러지고 고열이 나면 가서 그 각혈한 걸 치워주면서 물을 먹여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란 거니, 당신 이렇게 과로하면 3개월 살 거 한 달도 못 산다. 김정준 박사 보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준 박사가 2달 더 사나, 한 달, 2달 일찍 죽으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몸으로다 봉사하기 시작해 이상하게 밥맛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3개월 산다는 사람이 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건강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한국신학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내 몸으로 이렇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는 내가 건강을 얻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요. 우리들은 냉수 그러면 그까짓 거 뭐 물 한 잔 주는 거 이러지만, 중동 국가는요, 물 한 번 길러 가려면요 무지무지하게 고생해요. 그러니까 정성이 담겨진 냉수예요. 뭐 우리처럼 수돗물 픽 들어가요. 뭐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물이라도 정성스럽게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 쌓여지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약한 자를 위해 일하는 건 다 주의 일이에요. 이런 일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주의 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일하다가 뭐 교회로 오면 뭐 돈이 돼 뭐가 돼 그리고 이렇게 방심하고 안 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상이 오는데, 이거는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인데,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물질을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자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물질의 관리를 내가 하는데, 내가 이 관리하지만은 내가 허락 안 받고 쓰기 때문에 이 물질이 불의한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임으로 쓰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더라도 내 정성이 들어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그런 물질관이 가져야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런 일은 흔들리지 말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야. 여러분,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대접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오히려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 하나에게도 내가 냉수 한 컵 대접해도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래서 상을 줄 거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다 죽어갈 때 죽기 직전에 내가 베풀기 시작해서 그분이 나누기를 시작했더니 54세에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98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누면 내가 건강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분 좋을 때만 주의 일에 힘쓰라고요? 항상.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상이 있지만 내가 주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값진 이 보화를 가지고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각을 둬야 되는데, 내가 땅에다가 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가질 거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을 위해서, 약하고 소외당자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볼 거냐, 이 눈을 시각을 똑바로 뜨라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시작. 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똑바로 뜨는, 눈이 밝으면 내 몸도 성한 거예요. 눈이 침침하면 내가 걸음도 잘 못 가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상함도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시각을 똑바로 가는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땅의 것을 위해 살 거냐 하늘의 것을 위해 살 거냐.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고 가다가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원수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나 없냐 모르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형제가 좋다가 돈이 관여되잖아. 아이고야 끔찍해요. 여러분, 부모가 솔직히 부모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들어가야 돼. 근데 혼자 부담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형제 간에 그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면 첫째가 해야 돼, 둘째가 해야 돼, 셋째가 해야 돼. 다 같이 또이또이 해야 돼. 예? 그런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을 줬거든. 큰아들에게 재산도 조금 더 줬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큰아들이 부담해야 돼, 둘째가 해야 돼, 셋째가 해야 돼. 에? 대답은 같이야. 답은 같아.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면요, 책임이 다 서로 밀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의지왔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돌아버리더구만. 예. 돈 때문에 원수 맺는 거, 이게 왜냐하면 땅에다 돈을 쌓으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어른들이 편찮을 때, 내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할 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모가 같이 살아주잖아. 부모 부려먹잖아. 애기 보라고 그러고 집 보라고 그러고 밥 해놓으라고 그러고 다 부려먹잖아.
그러면 그 가정부로 월급을 주면 얼마를 주겠어? 엄청 주지. 상당히 주지. 굉장히 주지. 근데 부모, 진짜 부모를 모실 때 언제 모시는 거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 모셔야 그게 진짜, 내 손이 필요할 때 모셔야 그게 진짜잖아요. 막상 그때 되면 구박하잖아. 아이고 빨리도 안 죽고 그러잖아요. 진짜 효자는요, 진짜 효보고 효자는 부모님이 아파봐야 나오는 거야. 여자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돈 때문에 근데 내가 이 모든 약한 자, 그게 친척이라도 약한 자를 돕는 건 하늘에 사는 거다. 하늘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늘에 사는 거, 하늘에.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막 이게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다 잠이 들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돈 쓰는 꿈을 꿨어요. 돈 쓰는 꿈을. 아주 보니까 막 허스름하고 가난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34분을 내가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한 거야. 최고의 식사 대접 한다는데, 이런 분들 왔으니까 다 그러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 계산서가 나왔는데 3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390만 원이. 그랬더니 옆에 앉은 우리 집사람이 눈을 부라리면서 가격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어딨냐고 막 꿈에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제가 꿈에, 그 꿈 얘기야 진짜가 아니고 꿈에. 가지고 내가 그 식당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다, 내가 사정이니까 그냥 깎아달라 막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는데 나한테 500원짜리 주는 거야. 500원짜리 500원짜리를 주면서 요걸로 깎아주겠다. 이거 갖고 안 된다, 나 쫓겨난다. 그랬더니 웬 지배원이라고 그러면서 탁 들어오면서, 난 그렇게 생생한 처음 꿨어요. 지배원이, 여기 목사님이 단골로 잘 사용하는 것이니까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러더니 198만 원으로 깎아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이혼 안 당하고 깼어요. 이혼 안 당하고 깼어요. 왜 이런 꿈을 꿨어? 느닷없이 우리 집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꿈을 꿀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그래도 아까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움이. 이게 적은 거는 하기가 쉬운데 커지면은 어떻게 그걸 하냐고 진동을 하면서 떨려 한다는 거죠.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나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은 그냥 막 크게 쓰려고 그러다가 깎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별명은 깎어야.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기도원데 사탄이가 와서 제일 시급하게 먹는 문제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생각나요. 전도로 갔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 전도 안 할 거야, 안 할까요? 그러더니 왜 욕을 먹었냐 그랬더니 떡 파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게 통하는 얘기지. 그 사람은 떡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떡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 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비정상적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것 지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오면 이게 작은 예수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거 주님은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어디다 두느냐, 땅에다 둘 거냐 하늘에 둘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욕심만을 부리고 살 거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좋죠?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가는데 우리 게 집사님 아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돈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야 엄마 팔아서 너 강아지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요 엄마 팔아서 갖겠대 강아지. 그 엄마 얼마면 팔래? 그때 150만 원이면 팔겠대. 이런 자식. 너 지금 엄마하고 또 헤어져서 그런 강아지 오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강아지만을 오직 일편단심. 그 목사님이 지금 사갈까 네 엄마? 사가서 네 엄마 일꾼으로 쓸까? 그랬더니 그러래. 그러면서 얘가요 그러면 너 강아지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재워놓고 간대. 걔가 그거 자기 욕망을 채우려면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나의 사명은 강아지 갖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저께 그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기준한 그를 보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강아지 하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 거냐. 오늘 성경 말씀 24절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 재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재물을 맘몬. 맘몬이라는 뜻은요 위탁한다는 뜻도 있어요. 부 또는 소유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위탁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돈 신에다가 위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돈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맘몬이라는 게 대문자로 MAMMON이에요. 맘몬. 그런데 이것이 그 대문자로 쓰게 되면 돈 신이라는 거예요. 왜 돈이 신이 될까요? 돈은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은 능력이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사람을 노예같이 사람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돈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에 그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공공의 적.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여. 아주 살인한 것 같이 안 한 것처럼 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형이 상속을 받기는 형을 교통사고를 내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상속받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위에 있는 그 정치하는 사람 권력자들을 다 매수해요. 그리고 검찰청까지도 매수를 해요. 매수. 그래 가지고서 이 사람이 막 하는데 그걸 누가 그걸 잡아내기 시작하냐면 한 그 형사인가요? 검찰인가? 검사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검사가 그걸 잡기를 시작하는데 위에서부터 얼마나 압력이 들어오는지 검찰청장에 의해서 막 수사를 못하게 하고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가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영화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이야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구나. 이게 권력을 다 휘어잡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깡패를 갖다가 막 그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왜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뭐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이런 사람들도 지구위원장에게 돈을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천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고 안 걸린 사람은 만사 형통이고 그런 거죠. 권력도 지금 매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돈을 의지하는 삶을 돈신을 의지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지만 생활은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하면 교인들이 돌아버려. 내 삶의 전부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은, 합당하게 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를 줬어요. 부를 주는 이유는 너 하나 땅을 위해서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많이 분 그런 나라는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부를 누릴 때가 언제였냐면 남북전쟁 하면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가 그 나라가 제일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저는 생각하면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해야만 세계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경제적으로 복을 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개나리봇줄 짊어지고 나왔어도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하나님이 의롭게 살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부자 된다니까요. 또 성경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거부가 돼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세상 사람이 샘날 정도로 부자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땅에다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의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의 7,000마리요 뭐 낙타가 3,000여 소가 500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소문난 것보다 막상 만나보니까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이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없는 복을 엄청나게 줘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욕심을 계속 부리니까 걷어간 거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계속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왜 내가 있는 게 유익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12편 2절로 3절에 보면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의인들이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둔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준다고요. 초대교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회하지만 저 좀 보세요. 이게요,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래도요 다 돈이 같이 붙어줘야 큰 일을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입만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4명이 나 오늘 진짜 오고 싶지 않았어 이런 표정인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늘에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는가. 시작.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그럼요 이 여인들이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 사역이 크게 된 거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11조 교인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사업도 크게 돼서 11조도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부자 되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요. 저는 우리 학교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학원 선교 아닙니까? 학원 선교. 저들에게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혼에 전달되는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해피 사랑방도 보면 참 좋은 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뭐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는 복음도 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서 전해지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서 거기 와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침도 놔주면서 기도도 해주더라고.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 이름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귀한 거예요. 성경에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번에도 내가 지난 주간에 충격받은 게, 우리 감리교회 크게 목회했던 분이 은퇴했는데 구속당했더라고요. 그냥 체포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이분이 노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10억인가 얼마를 자기가 썼다는 거죠. 가져갔다는 거죠. 이런 게 발각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재무부들이 다 알아서 그 결제갖고 움직이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데 왜 돈이, 목사한테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이 돼가지고 뭐 큰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왜 그 돈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움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가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이고 그거 아니요. 명예는 얼어 죽을 무슨 명예가 밥 먹여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비리에 억류돼서 구속당해 보세요. 얼마나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까? 일본의 국가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 카메라 훔친 것 때문에 국가적인 아주 견망신당했잖아. 개견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명예를 택하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사람이 돈보다도 아주 명석함을 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은혜롭게 살고 총명하게 살아야지, 그 돈 때문에 비겁하게 살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퇴할 때 돈 더 달라 덜 달라 막 달라 말이야 더 달라 말이야 막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돈이 많든 적든 다 골고루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 관심을 더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 욥기서 34장 19절에도 보면 보세요. 고관은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뭐 고관이라고 외모를 대하고 뭐 가난한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와 저 보세요.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 말이야, 나이든 주태백이 골프 치러 가서 젊은 아가씨 뭐 성추행했다고 지금 막 떠들고, 아이고 정말 창피하잖아. 아, 늙어가지고 70이 넘어서 뭘, 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남자들은 늙어도 저래 그런다고요. 예. 하나님은요, 다 돈이 많든 적든 다 일정하게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이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뭐 우리 없는 것들은 뭐, 하나님은 안 그래.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도 거지보다는 있는 사람이 좋거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따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돈 많다고 봐주지 않아. 돈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고요.
성경 말씀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한 놀랍게도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지.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도, 큰 기업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김우중 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막 이런 분들도 돈을 가지고 한 시대에 떵떵대다가 세상에 쌓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새로 짓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만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마을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건물이 공감이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대인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공감 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공감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고 싶어요. 예수마을교회하고 공감 아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가 전해지면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서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는 예술적인 센터. 나만 흥분한 것 같지 여러분은 전혀 흥분이 안 돼요. 우리는 건물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